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 안에 가시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질병이 무엇인지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아주 심각한 질병이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몸 안에 너희가 시험에 들게 될 만한 너희를 시험에 들게 할 만한 것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질병이 꽤 심각한 수준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게 간질일 것이다. 요즘은 이제 뇌전증이라고 하죠. 뇌전증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도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종종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그것도 짐작일 뿐이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 질병이 사라진다면 바울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질병이 사라진다면 자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없게 될 터니 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바울도 예수님 못지않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었고요. 심지어는 바울이 너무 바빠가지고 병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지 못하게 되면 바울이 쓰는 손수건, 바울이 쓰는 앞치마를 가지고 그 환자에게 덮어주어도 그 사람이 다 병이 나았다. 또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바울이 살려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밤새도록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참 눈치도 없죠. 밤새도록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3층 창문 난간에 걸터 앉아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그만 그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큰일이 벌어졌죠. 그때 바울이 급히 내려가서 그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려내는 이야기도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병든 사람도 고쳐줬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냈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칩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 됐겠어요. 바울이 남들의 병은 그렇게 잘 고치는데 자기 병 하나는 못 고친다. 별별 소리들을 다 했을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간절하게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번이라고 하는 것은 딱 3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3번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아주 여러 번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대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이미 족하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죠. 나는 너에게 이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 질병은 내가 고쳐주지 않겠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의사 누가를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토록 육체의 가시를 짊어진 채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또 그 대신 의사 누가가 가까이에서 바울을 돌봐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짧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이걸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지혜로 아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다. 나의 은혜는 따로 있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짧은 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순종할 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큰 신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 말씀을 더 덧붙이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무능력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흔히 이제 세계 3대 심리학자라 말하는 알프레드 아들러 박사가 인간의 열등감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를 처음으로 이 심리학에 적용한 분입니다. 사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물론 이 열등감이 우리를 짓누르죠. 열등감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요. 열등감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열등감은 우리에게 투쟁 의지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부분, 우리는 그걸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 열등감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격은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해지게 된다. 이게 바로 아들러의 학설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다면, 만약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냥 주저앉고 내 스스로 만족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자 더욱더 노력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이때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때 바울이 하나님께 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다 없애주셨다면, 그렇게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울은 없었을 겁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계속 남아 있었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2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발적으로 택한, 그렇게 스스로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는 여러 많은 고난이 나옵니다만 크게 3가지로 이 성경에 나오는 고난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그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흔하게 보는 고난의 모습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붙들렸어요. 그럼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죠. 우리 흔히 주변에 볼 수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특별하게 큰 범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하고 남들한테 못된 짓 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천벌을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천벌을 받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그런 고난들. 아무튼 죄로 인한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의 고난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욥의 고난이죠. 욥은 죄인이 아닙니다. 욥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 욥의 고난, 욥기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욥이 불쌍합니까? 욥이 엄청나게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왔어요. 와놓고는 하는 말이 너 죄 숨기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이 죄 없는 자에게 이렇게 큰 벌을 내리실 수가 있느냐? 너는 분명 숨겨놓고 있는 큰 죄가 있다. 그렇게 욥을 질책합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리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내가 이렇게 큰 벌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분명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 욥기의 주제인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의 고난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의 모습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의롭고 선한 것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십자가의 길로 자발적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 십자가를, 그 무거운 그 엄청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짊어지셨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고 선한 것을 위해서 당하는 자발적인 고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고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의로운 것을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그 고난들을 쭉 나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명 바보 설교라고 합니다. 신학에서는. 왜냐하면 자기 자랑하는 것은 바보가 하는 짓이다 이렇게 바울이 언급해 놓고는 그래도 내가 내 자랑을 하는 걸 좀 용납해 다오 하면서 쭉 자기가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도 맞았습니다. 채찍에도 맞았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굶주림과 배고픔, 목마름, 헐벗음,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걸 쭉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죄로 인한 고난이십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자발적인 고난이십니까? 그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 분명한 것은요,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고난을 인내하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자발적인 고난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반갑지는 않죠. 세상에 고난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고난은 반갑지는 않아도 그러나 분명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프랑스의 이제 여성 철학가 시몬 베유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워낙 일찍 죽었어요. 34살에 죽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는 잘 알려질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철학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추앙받고 있는 철학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꼭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철학가들의 철학가.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을 보면 연예인들의 연예인 말하는 것처럼 이분은 철학가들의 철학가. 철학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고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그 둘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다. 우리는 그 장벽에 못을 대고 망치로 그 못을 친다. 그러면 그 장벽에는 구멍이 뚫린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아픈 큰 고통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때 생긴 그 구멍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된다. 물론 고난은 아프죠. 고난은 힘듭니다. 고난은 괴롭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고난에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할 때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나이가 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 패해서 급히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급히 자기 혼자 살아남아 급히 도망을 가는 그 지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상황에서 어느 숲속에서 노파를 만나서 그 노파의 집에 들어가 노파가 주는 산딸기 파이를 먹고 그것으로 힘을 얻어서 간신히 그 전쟁터를 빠져나와 다시 왕궁으로 도망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왕궁으로 복귀한 다음에 그 노파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수소문을 합니다만 결국 그 노파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 이 왕은 그때 그 노파가 만들어준 그 산딸기 파이 맛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 왕은 자기의 마지막 소원으로 그때 먹었던 그 산딸기 파이를 다시 먹고 싶어서 왕실 전속 요리사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내가 젊은 시절에 그 피난 중에 먹은 그 파이와 똑같은 파이를 만들어내라. 그때와 똑같은 맛을 만들어내면 나는 너를 양자로 삼아서 이 나라를 너한테 물려주겠고 그러나 반대로 그 똑같은 맛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당장 너를 사형에 처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요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저를 죽여주옵소서. 물론 저는 산딸기 파이를 그 노파보다 훨씬 더 맛있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노파가 대접했던 그 재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재료로 산딸기 파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던 그 왕의 고난, 그 고난 속에서의 그 간절함, 그것은 제가 그 어디에서도 구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러자 그 왕도 그 말을 듣고는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불러일으킬 만한 고난이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고난의 세 가지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자발적인 고난. 물론 이 모든 고난 속에는 다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고난은 세 번째 고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겪는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그 고난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당할 때 내 몸은 비록 괴로워도 내 마음속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바울처럼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맞고 채찍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겪는 작은 불편함, 작은 수고, 작은 헌신,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죠.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고난을 다 그렇게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로서, 또 복음을 먼저 들은 자로서 우리에게 남겨진 그 고난, 그것이 대단한 고난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무슨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그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게나마 실천해야 하는 작은 남겨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작은 수고, 작은 헌신, 작은 불편함.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작은 헌신, 작은 충성을 다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놀랍도록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 우리 안에는 정말로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은혜에 맞는 우리의 사명과 수고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린 만큼 우리가 짊어지고 감당해야 되는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수고, 작은 헌신, 작은 번거로움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변에 밝게 빛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수고, 그 작은 헌신을 감당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의미 있고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